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은 은혜와 축복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무게입니다. 겉으로는 담대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눈물과 시름이 있고 그 길은 늘 영적인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택함받은 자들이 왜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택함받은 자들은 영적 전쟁 속에서 공격받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삶은 단순히 평안하고 안전한 길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더 강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으며 사탄은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믿는 자의 싸움이 단순히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의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택함받은 자들이 겪는 고통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방해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공격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고통이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고통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또 어떤 때에는 이유 없는 낙심과 무력함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할 때 갑자기 방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순간 관계의 갈등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신앙을 흔들려는 영적 세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싸움 속에서 눈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이 전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를 입히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와 같은 하나님의 무기를 붙들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무릎 꿇는 기도 속에서만 견딜 수 있고 말씀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으려 몸부림쳐야 합니다. 결국 택함받은 자들이 겪는 영적 전쟁의 고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없게 되고 말씀에 더욱 붙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사는 길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은 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며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 길이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시며 그 고통조차 주님의 손에 의해 귀한 열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더 가까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그래도 신앙적으로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강하게 비추어질 때 그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감출 수 없습니다. 이때 택함받은 자들은 자존심이 무너지고 스스로의 의로움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성경 속 이사야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견딜 수 없었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정결케 하셨고 그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고 이사야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혹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마음은 아프고 눈물이 흐르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과 자기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무너짐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내적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고 땅에 엎드러졌던 사건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교만과 잘못된 열심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무너지는 고통은 단순한 좌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귀히 쓰실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무너지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비록 아프고 눈물이 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회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결국 그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택함받은 자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함께 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은 단순히 동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깊고 무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들이 겪는 특별한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죄와 고집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는 백성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은 자로서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마음 아플 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들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은 때로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거운 마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눈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이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다해 섬겼음에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담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통로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부르심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들이 결코 말하지 않지만 늘 마음 깊은 곳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자 축복입니다. 넷째, 택함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끝내 만족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갈망의 고통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일하고 살아가지만 내면에는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은 은혜이지만 동시에 고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도 마음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것을 영원한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장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도성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택함받은 자들은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는 갈망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늘 마음속에서만 느끼는 깊은 그리움이자 눈물 섞인 소망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아무리 성취를 이루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공허함을 단순히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향을 향해 불러주시는 사인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은밀한 갈망을 두셨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이 갈망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땅에서 만족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다.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본래 다른 세계를 향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에 있는 갈망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완전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택함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끝내 만족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이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증거입니다.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갈망은 때로 눈물을 동반하고 때로는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영원한 본향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그 사실을 알기에 끝내 만족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깊은 갈망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증거이며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느끼는 이 고통은 결국 축복으로 바뀌고 영원한 기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겪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영적 전쟁의 치열함,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무너지는 아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이 땅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본향에 대한 갈망까지 모두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하나님이 버리신 흔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표식이며 결국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더 큰 영광을 준비하십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고통을 짊어지지만 결국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